병원에 가면 바로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아프면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단하고 그리고 진료하면서 처방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때로는 물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인결이죠. 또 이제 알약도 주고 이제 이렇게 약을 복용하면서 약으로 치료하면서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으면 퇴원할 때는 입원해야 할 때고 퇴원할 때는 얼굴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다르고 분명히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병의 의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제해 주시는 약은 구약 신약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으로 처방해 주시는데 그 약을 잘 드시면 예배당 올 때 오고 나갈 때는 얼굴 모습이 달라요. 왜? 병원에 와서 저 의사 앞에서 약을 잡섰는데 나갈 때는 들어올 때고 달라지요. 그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신 분이요. 그래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주치의가. 주치의는 내가 건강하든 조금 아프든 늘 꾸준히 내 건강을 돌봐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치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명절 때 가잖아요. 얼마나 자식 오기를 기다렸는지 그동안 자식 주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올 때는 그걸 전부 그냥 눌러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은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또 빠진 거 있으면 또 기다려봐 하고 또 와서 또 넣어주고 그렇다 보면 자식이 볼 때는 아이고 이제 그만해요 제발. 어떤 때는 가다가 막 김치통이 터지고 막 김치 봉지가 터져서 새기도 하고. 근데 부모 마음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의 그 사랑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러지 마.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싫어 막. 뭐 어떤 사람은 그렇대. 부모가 기껏 시골에서 이구오구 짊어지고 왔는데 집에 갖다 놓고 그냥 그것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네. 그래도 부모는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요, 그냥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평상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지만 계속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 메모했다가 줘야 될 것을 여기다 적거든요. 주고 싶은 걸 또 기도하면 또 나와. 그러니까 너 여기서 엎드려서 이러면 또 나와. 또 주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 근데 잔소리가 많아도 그거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고 싶어서. 제가 어제 조금 충격받았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랩런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날따라 말씀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산업 메시지부터. 야 이렇게. 또 나는 전문사역이 치유사역이잖아요. 그냥 힐링 소리가 나오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주고 싶어. 그런데 또 기도 메시지가 나와. 근데 목금토 기도 메시지 또 12강의 했었잖아요. 저
내 팔에. 그 또 이게 딱 맞으니까 아이고 줘야지. 그래가지고 순서도 없는 건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나갈게. 그래가지고 뭐 순서도 몰라서 그냥 나와서 그냥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 너무 좋아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 이제 10시 반에 핵심이니까 예전에 우리 경인산업인 모이면 10시 반까지 했던 게 생각나서 10시 반까지만 해야지 하고 있는데 한 20분 조금 넘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혼자 그렇지않은데 옆에는 또 한 번 더. 너 그러니까 우리 밥도 못 먹고 뭐 화장실도 못 가. 막 내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책을 부렸나 사랑이었나,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가, 진짜 주책을 부리고 그냥 했나. 그래서 내가 단어 찾기를 알아서 한다는 게 참 좋긴 한데 알아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많이 생각해 봤어. 좀 부모에게 용돈 달라면 얼마 줄까? 자식 입장에서 알아서 주세요. 그게 참 짐이, 알아서 준다는 게. 얼마 주세요 그런데 알아서 주세요. 목사님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짐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근데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축도만 하면 될 걸, 알아서 하는 게 문제야. 왜 이 얘기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은 그냥 내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 그냥 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설교도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으니까 그만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용히 와서 얘기하셔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저기 와서.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참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가 많아.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은 실수가 많아. 나도 실수하고 그분도 실수하고 서로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 안 하려고 우리 안에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면 실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하면 실수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셔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항상 질문해봐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까? 그거 질문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응답이, 정신 차리고 네가 누군지, 네 상태를 찾아, 네 정체성을 찾아, 너를 찾아.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삶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안 바뀌어지면 그 안 바뀌어진 것 가지고 평생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안 바뀌어지면 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어제 것이 오늘 있고 오늘 또 내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았는가. 내 과거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았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고 미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왜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나였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옛날에도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어. 왜 힘들어요? 그게 나예요. 나를 안 바꾸면 과거도 힘들지만 오늘도 힘들지만 또 미래도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을 바꾸라고 우리 상태를 바꾸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삶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요. 응?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누린 사람이요. 사람들이 다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돈도 있지, 지위도 있지, 뭐 즐길 건 다 즐기고 살았어. 근데 그분이 마무리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 생각에는 뭔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근데 자기 상태가 안 바뀌어진 상황에서는 그 꿈도 소망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도 성공하자. 바벨탑을 좀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다 깨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본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영적 상태를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이 됐습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그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 그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게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도 모르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니까 독백 마시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나를 알게 해주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생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3장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생이 왜 타락했는지, 인생이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설명한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인생은 본래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목적이요. 아니 만들어 놓고 고통받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온 인생이 모든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게 본래 인생이요.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고, 왜 고통 속에 빠지게 됐냐고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은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옳게 살든지 바르게 살든지 전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건 모르면 타락이 이해를 못해. 아이, 타락은 못된 짓 하는 게 타락이지.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면 타락은 저 사람의 행위가 저런 게 타락이요. 나는 절대 타락 안 했어. 왜냐? 나는 바르게 사니까. 성경을 모르면 착하게 사는 건 타락이 아니고 나쁘게 사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타락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죄 속에서 계속 오는 게 뭐냐? 고통 속에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재창조될 수 있는 답.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창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죽은 자, 병든 자 됐다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시킨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도 바꿀 수가 없어. 아무도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모든 불행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시대마다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데는 사건과 어떤 데는 문제, 전쟁,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절단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거기도 율법의 1.1획도. 이거 보세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진 것은 절대 죄를 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율법으로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율법으로 그가 죄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의 그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따먹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짜 믿음 됐으면 따먹지 못했지. 따먹을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을 것인데 죽을까 하노라. 응?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런 법이 없어요. 먹으면 정령 죽은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 가지고 마귀에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면 죽는 게 말씀이요. 말씀 가지고 내 생각하면 안 돼.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 사단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꺾어버릴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뒤꿈치를 상했지만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찔려서 상함은 입었지만 채찍에 맞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당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게 신약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이제 본 사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육신의 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는 건 육신의 눈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고 그 영혼을 넣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넣는데 그 영적인 걸 모르고 사는 것은 육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게 인생의 무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뭐가 천국 있고 뭐가 지옥 있고 뭐 사단이 있고 뭐 마귀가 있어.
육만 알고 있는 거 육만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것이 영적인 건 어둡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거 틀렸다 맞았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그렇게 못되게 사는 이유도 벌써 보는 사람은 달라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 세계도 봐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가 보는 것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이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못 보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더 많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인데 영이 어두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이 속에 다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다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도 계시지 천사도 있지 천국도 있지 지옥도 다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은 도저히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근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 자꾸 다른 것에서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일이 뭐냐? 산상보훈 설교예요. 우리의 생각이 전부 육신 생각이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니까 부자 좋아하고 웃는 거 좋아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린 기도 6장에서 자꾸 틀린 기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도 먹을 것 마실 거 육신적 기도 그게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봐.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여러분 세상에 말해요. 내가 눈 멀쩡히 떴다고 눈 떴다고 내가 눈 뜨고 산다고 저 사람 눈 감은 사람 내가 지금 뭐라고 눈 감았다고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눈 떴으니까 난 잘 보입니까? 저 사람 눈 감았으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스 묘사 보세요. 눈 감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볼 걸 봤고 눈 뜬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못 봤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부 그런 식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고 내가 영적 소경이 된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도 차라리 네 눈이 어두웠으면 나를 볼 것인데 눈이 열려서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걸 말씀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성경이 그렇게 답을 줬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더하여 주리라.
플러스 더해준단 말이요. 더하기 더해준단 말이요. 너희들이 먹는 거 그건 기본이고 내가 더해줄 거요. 네가 진짜 나 바라보면. 어제 산업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제한적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어려운 단어예요. 난 듣다가 확 마음에 탁 들어와버렸어. 제한이 뭡니까? 제한이. 내가 진짜를 보면 나머지 안 보이잖아요. 그 제한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것저것 자꾸 쳐다보지. 이게 오직이라는 거 알면 나머지 안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알면 오직 여호와랑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그게 진짜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게 진짜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요. 선택은요. 선택 집중? 선택이 뭡니까? 선택이 이거냐 저거냐 그게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알면 선택은 무엇 하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진짜라니까 내가 선택해 진짜를 선택하지. 그 율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 모르면요 이게 오직이 안 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믿음, 이거 신자 그러는데 그냥 믿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람이 문제가 이 문제, 진짜 문제는 이건데 그거 답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 그것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영적 문제가 뭐냐, 네 근본 문제가 뭐냐, 네 진짜 문제가 뭐냐, 그거를 지금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여러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 이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것, 이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 사망과 죽음과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는 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이 말을 알아들 사람들을 선택한 게 제자예요. 여러분 무리는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따라다니고. 왜 따라다니냐? 영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관심도 없어. 그게 무리예요. 주님 보실 때 무리는요, 영적인 거 관심 없는 사람이 무리예요. 교회 오긴 오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전혀 관심 없어. 무리예요, 무리. 주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많이 오는 속에 많이 오니까 거기에 진짜도 있겠죠.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그때 그 수많은 무리에서 12제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불렀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12명을 선택했다고요. 왜요? 무리들을 무시한 게 아니요. 예수님 무리 오고 지금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3년 공생에 내가 무리들 오고 지금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저 무리들, 저 방황한 무리들, 저들을 살리라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난 복음에 내 인생을 걸다. 나는 먹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복음이 내는 중요하다. 난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결단 내린 사람.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웠기 때문에 목사님, 난 그냥 제자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부담돼요. 제자 소리만 들어도 부담돼요. 여러분, 베드로 부를 때 처음부터 다 돼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주님이 제자로 세웠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이미 주님이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와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일단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부터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입을 열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달해 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서론 얘기한 거 기억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또 해도 돼. 하나님은 대상이 있으니까 말씀 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해도 대상이니까 내 말을 하지. 그렇죠? 대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요. 그럼 저 대상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또 자기가 말할 때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상이 있으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대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만 말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이 우리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들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예요. 말씀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살아야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찬양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말씀 전에도 영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영이 병들면 기도도 찬양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니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 비밀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하시면서 이 말을 들을 귀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 내가 말씀이 들려진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와 그 모든 우리 메신저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전달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고백되고 있구나.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 내용 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저렇게 복음 누리고 복음을 고백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그걸 누리고 내가 고백한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뭡니까? 유치부나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다 못 들으니까 조금씩 다 들어요. 강단에서 준 말씀이 전달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 이 말씀이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현장 살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 살리려고 제자를 부린 거예요. 왜? 현장에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요. 현장은 현실만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한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현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다. 흑암의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현장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유가 어떻게 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포로는 뭡니까? 그 눌림은 뭡니까? 사망의 그늘은 뭘까요?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흑암, 그 어둠이 꽉 눌러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있다고요. 이거 벗어질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현장에는 지금 큰 빛이 필요해.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돼야 말씀이 전달되는 거고 예수님이 증거돼야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자들이 현장 문제를 모르고는 이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자는 현장을 볼 수 있고 현장에 뭘 전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알아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후에 그들이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는 앞으로 그들이 사역해야 될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현장을 보게 하고, 그래서 현장에 데리고 다니고 때로는 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가서 현장을 봐. 니들이 가서 현장을 보라고.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보여야 되지.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현장 가서 그들에게 뭘 했는지 잘 봐. 뭘 말했더니 그들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는지 잘 봐.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예수님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현장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제자니까 현장 잘 보세요. 우리 현장 못 보면 안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현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문제 아닌 것 자꾸 가짜 붙들고 지금 자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도 아니거든. 여러분 돈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암이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진짜 문제냐고요. 그 진짜 문제 아니야, 가짜 문제지. 그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 깊이 있다고. 여러분 영혼 속에 아주 깊이 있다고. 그게 영혼이에요. 그 영이에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자꾸 겉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답도 주지 못해. 확실히 귀신이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헷갈리지. 저게 진짜 영적 문제로구나. 저게 지금 시달리는 거로구나. 저게 지금 죄의 권세 아래, 재앙 권세 아래 있는 거로구나. 이게 딱 보이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다른 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지금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산업 속에 이거 안 보이면 절대 여러분들 이거 치유할 수 없어요. 해결 안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해결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여기에 복 있다는 말은 복이 보여야 안 보여요? 여러분 행복이 보여야 안 보여요? 행복은 안 보여요. 행복이 안 보이니까 행복이 부자인 줄 알아. 행복이 웃는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세상에서 웃으면 복이, 여러분 웃는다고 복이 와요? 나는 예전에 웃기는 그 코미디가 웃기는 사람이 빚더미 빚을 얼마나 졌는지 빚 갚으려고 지금 코미디 그거 하고 다니는데 저 일본 가서 그 일본 현장까지 가서 막 웃기는데 자기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웃겨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는데 지금 자기는 그 코미디로 돈을 벌어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웃기긴 해야 되지.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다니까. 근데 무대 뒤로 돌아서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그게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래도 예수가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영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그거 되면 다른 거 필요가 없어.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충분하니까. 근데 신기하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세상에 있어야지 천국이지. 아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는데 그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잘 돼야 행복이 있지. 그래야 내게 천국이지. 나는 심령이 가난한데 그래. 예수님 계신데 그렇다고 이게 행복이 없어. 왜? 지금 안 되니까. 왜 그래요? 내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다윗이 행복 있다고 고백한 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정도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 이해되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웃는 게 복이지 우는 게 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얘기하는 거, 육신 얘기. 부자가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느냐,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꾸로입니까? 육신 생각, 육신 전부 부자, 웃는 거, 나는 웃을 일이 없어, 이게 전부 그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네가 우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네 속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요? 아니, 내가 배고프고 좀 목마른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직 목말라 죽겠는데 그게 복이냐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 지금 없는데 복이냐고요? 그때 성경은 네가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래. 이유는 뭐냐? 네가 의가 있으면, 그 의가 그리도요. 네가 그리도가 있으면 그거 줄이고 목마른 거 뛰어넘는 행복이 있어. 뛰어넘는 행복이 있어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잘 먹고 못된 짓 하는 것보다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에? 아멘. 그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아닙니까? 내가 복 있으면 그 뭐로 죄인의 길을 따라오고 의인의 자, 그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뭐로 갑니까? 내가 모르고 죄인 길 오만한 자리에 왜 앉습니까? 악인의 꾀를 왜 따라갑니까? 내가 복 있는데 괜찮아. 너 안 따라가다가 내가 죽어도, 너 따라가, 너 가는 길 내가 안 가다가 내가 목마르고 죽어도 나는 이게 행복해.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 없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맨날 얘기하죠. 나, 내 것, 우리 것. 그거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벗어 못 나. 참,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모르고 나 혼자 지금 이거 그래. 창세기 3장 버려야지. 6장 버려야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왜 안 버려지지? 또 하려다 또 안 버려지고 붙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애를 쓴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주님 따라가야 돼. 그래, 내가 말씀 따라가야 돼. 나 하나님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이러고 산다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 주님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나 기도하며 살아야지. 얼마나 확실합니까? 속지 마세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알아야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복음, 여러분 들어가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는가? 이 복음은 억만금을 주고도 온 천을 얻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이걸 알아야 이거 버려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맨날 나요. 나. 예수 믿고도 맨날 복음은 놓치고 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요. 이건 놓치니까. 왜? 가치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치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힘이 능력이 있어. 내가 당장에 지금 부자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에 아파 죽겠는데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66권이 반복하는 거예요. 떠든다고 그만하세요. 또 듣는다고 그만하세요. 이제 알아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내 안에 얼마큼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질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운다, 애통한다. 뭐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우는가요? 목포의 눈물입니까? 뭐 때문에 우는가요? 자기 상처 아닙니까? 자기 아픔 아닙니까? 아, 나 아파.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그러니까 맨날 아파서 우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울어야 될 게 있다고요. 보여야 우는 게 있지. 안 그래요? 보여야 우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속상해서 계속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 못해도 내 아이가 건강한 게 좋습니까? 에? 건강이 약간 망가져도 너 1등 해야 돼. 그래야 됩니까? 꼭 그런 식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그게 막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좀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가보세요. 사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뭘 보고 울어야 됩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위기입니까? 뭐가 지금 위험하고 위태합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후대들 잘 보세요. 무너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상태가 그 아픔이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이라. 여러분 위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따뜻한 말, 누가 나의 슬픔을 달래주고 괴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찾고 있는 게 세상의 위로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 병 걸리고 재산 다 도망가고 자기 부인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자가 나타났어. 위로자가. 그의 위로자가 나타났어. 그 위로자가 세 친구요. 여러분 위로한다고 세 친구가 왔잖아요. 욥기서 2장 1절부터 13절에 2장 11절 13절에 세 친구가 욥이 재앙당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왔어요. 왔는데 그 상을 보니까 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막 통곡하고 막 그런 걸 보고 막 안타고 말이 입이 닫혔어. 그냥 얼마나 그 고통당하는 보고. 차라리 말하라는 소리 위로인데 얼마나 아플까. 저거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 위로가 됐던데 그때부터 세 친구가 연달아 말하는 거예요. 욥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욥하고 자꾸 싸우고 있어. 여러분 위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질 나고 신경질 나요. 안 그래요? 나를 위로해 준다는데. 하여튼 또 위로 모임이 있잖아요. 위로 모임. 아픔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위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서로 위로하다 보면 상처가 더 커져. 아픈 사람들의 모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대사건 터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건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 모임 있잖아요. 맨날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당한 거 아픈 거. 여러분 그 위로가 됩니까? 그 상처는 맨날 상처예요. 남 상처 당하면 또 가서 그거 얘기하고 또 상처 주고. 우리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을 만큼 고난당했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 찬송을 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어디에서?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슬픔이 딱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슬펐던 것이 말씀 듣는 순간에 싹 사라지고, 야 신기하지?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싹 사라져. 말씀 하나가. 그 예전에 제가 신방 가려고 할 때 진짜 힘든 사람은 신방도 거절해. 목사님 지금은 제가 신방 받을 마음도 없고요. 목사님 저 그냥 쉴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말아요. 나 지금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일부러 가서 찾아갔어. 그냥 왜 오셨어요? 목사님 오지 말랬는데. 그래도 앉아봅시다. 그래도 우리 그래도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신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은 인걸 것 같구나.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있지. 힘 생기니까 그냥 나가서 부엌에 가 과일 깎고 오고 난리요. 힘이 생겼다니까. 야, 의사가 할 수 없는 일, 말씀이 치유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상처 가진 사람은 말씀 듣고 상처 치유받으셔야 돼. 보이지 않는 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껍데기 나중에 치유받고, 육신 질병 치유 나중에 받고, 환경 가난 나중 치유받고, 여러분 내 쪽부터 치유받아야 돼. 말씀 들으니까 오늘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요. 그런데 감사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병도 치유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로구나. 예. 말씀 준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눈물 흘린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가 있고 에레미야가 섞어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에레미야가 그냥 눈물이요. 그냥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내 안에 눈물이 상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어. 왜 눈물 흘렸느냐? 자기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막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린 거예요. 어린아이들 누가 떡을 띄워줄 자가 없어서 입에 혀가 천장에 붙었다. 떡을 말씀을 줄 자가 없어서 그거 막 운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있었기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 들은 자들을 통해서 해방된 거예요. 기도하고 된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눈물 편지예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요 바울의 그 눈물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막 갈등 생기고 막 이런 것들 바울은 막 어떤 때는 막 조금 화가 난 기로 막 니들 맨날 싸우냐 어린애처럼 육신적인 네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거 못하느냐 막 네가 방언이 중요하냐 막 이러다가
내가 너무했지. 미안하다. 너무 많이 했다 내가. 근데 내가 너희들에 가면 내가 그러지 않은데 편지를 쓰니까 좀 막힌 거요. 너희들 앞에 가면 내가 순한 양이 될 거요.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 쓴 거요. 오늘 왜 우는가? 오늘 답 찾고 돌아가세요. 무엇 때문에 우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난 무엇 때문에 울지? 진짜 눈물 흘리세요. 그 가짜 눈물 흘리지 말고. 가짜 눈물에 나도 속고 남도 속아. 불쌍해서. 그게 불쌍합니까? 진짜 눈물, 그게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요. 진짜 눈물은 그게 아니요.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요.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불쌍한 거지. 진짜 눈물이 나와야 돼. 안 그래요?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구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돼. 40년 된 불치병자가 불쌍합니까? 불쌍한 거 베드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려야 돼. 진짜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탐욕과 우상 모든 게 다 빠져버렸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기도했던 건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뭡니까? 그 현장에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가서 치유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 그 현장 보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로마까지 다 본 거예요. 얼마나 현장을 보니까. 여러분 현장이 보여야 진짜 눈물 나와요. 영적 상태가 보여야 눈물 나와요. 아멘. 답안은 찾고 가세요. 영적 상태가 보여야 눈물 나온다고. 가짜 눈물 흘리지 말고 진짜 영적인 거 보시라고요. 근본을 보셔야 돼. 여러분 가족을 보고 근본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이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지금은 눈물 흘릴 때요. 진짜 기도할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현장을 보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지금도 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저들이 피폐하고 복음의 답을 몰라서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저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 현장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현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